나눴습니다. 그랬는데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였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안의 기업을 이제 무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친족 가운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나서 그 청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 프로포즈를 받은 뒤에 이제 성문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곳에서 이 나오미 집안의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의 그 가장 가까운 그 친척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 기업 무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봐야 됐어요. 당시 이 고대의 이 성문 어귀에는 사람들이 아주 모이기 좋은 그런 광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말하면은 만남의 광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넓은 어떤 시장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성읍 사람들이 이 성문 어귀에 이 광장이 있는데 여기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고 또 이 안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또 여기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 여기서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의 어떤 재판이 있잖아요. 재판. 이 재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장로들이 율법에 따라서 이러한 판결도 내리는 장소였어요. 이 성문 어귀가 그런 장소였고 그러한 넓은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거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관계 이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쨌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같으면 누구 만나려고 그러면은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날 누구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한 통하면 되잖아요. 뭐 편지를 쓸 것도 없고 뭐 그럴 거 없잖아요. 전화 한 통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전화번호 물어봐서 전화하면 되는데 이 당시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무작정 그 사람 집으로 가든지 뭐 그 사람이 활동하는 어떤 공간에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뭐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가면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혹여나 못 만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장로들도 거기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도 해결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성문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때마침 그 집안에 아주 가까운 친족이 되는 기업 물을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연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과의 어떤 만남, 어떤 사건, 어떤 것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전화 연락도 안 했는데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족이다.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데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재밌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개요 이렇게 써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보아스가 지금 친족 가까운 사람 부르는데 아무개야 이러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ch a one 또 friend 그냥 뭐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어이 하면서 또 아무개 이러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웬만하면 또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진짜 이 사람 친족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가까운 사람이 좀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성경에 이게 왜 이 사람 이름이 이게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아예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 아예. 그래서 다 누구나 다 아무개라고 불러 그 사람은 그냥 거시기 뭐 이렇게 부르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이름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사람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개. 아무개. 성경에서 그 사람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성문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가까운 친족이 돼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있어요. 그러나 이름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근데 거기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부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 이름은 없어요. 근데 거지는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오늘날 같으면은 한 기업에 뭐 총수라면 그 사람 이름은 거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은 뭐 그냥 뭐 김씨, 뭐 김선생 뭐 이렇게 하든지 해도 되는데 반대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자 그 대문 앞에서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야말로 거기서 그 버리는 음식 그 꾸정물 같은 거 먹고 버려지는 그런 저기 음식물을 그걸로 그냥 이 끼니를 연명한 거지 이름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그게 왜 성경에 부자 이름을 언급을 안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그냥 돈 많은 부자였지 그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는 남들은 안 알아주고 보잘것없고 그냥 겨우겨우 하루 숨이 깔딱깔딱 하면서 목숨 연명해 가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똥개가 와가지고 그 사람 몸에 이게 막 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이러는데 개가 와서 그거를 헌대를 핥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산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 이렇게 나사로. 그게 왜 그랬을까? 이게 부자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거지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인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아무개 이 사람은 별 이게 특별히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 이게 저자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그 아무개라는 사람, 아무개요, 일로 좀 와보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기 좀 잠깐 앉아봐. 그러면서 10명의 장로를 초청을 했어요. 10명의 장로. 그래서 이 장로들 10명이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청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이 루세 이 집안에 대한 이 기업 무르는 일, 지금 이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이 성읍에 장로 10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숫자가 꼭 10명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한 그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람의 최소 숫자가 10명이에요. 10명. 사람의 최소 숫자가. 그래서 10명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왜 망했죠? 죄악 때문에 망했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그 표현으로 하자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10명.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조금 의문을 좀 품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아브라함이 의인 10명까지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50명, 40명, 그다음에 30명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 10명 뭐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이왕이면은 처음부터 10명부터 시작해서 10명, 5명, 3명,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10명이라는 숫자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다면은 그 공동체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숫자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보아스가 이 장로들 10명을 이제 초청을 해서 정한 후에 그 아무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모압 지방에서 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이 나오미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 모른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지금 뭘 찾고 있냐면은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기업 물을 자는 한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땅 기업이 있는데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가까운 친족, 그리고 좀 재력이 있고,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아주 호의를 베풀고 좀 이런 좀 넉넉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법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그것을 알고 이제 보아스에게 청했지만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기업을 물은다고 했다가 그 친족이 와가지고 내가 더 가까운 관계고 내가 기업 물을 자격인데 네가 뭔데 나보다 먼저 이 기업을 물으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개죠. 아무개. 그 아무개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불쌍한 형편에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을 물어서 그 땅을 좀 되찾아줘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의 이 소유지를 네가 살 의향이 있느냐. 여기서 산다는 거는 지금 나오미가 무슨 땅이 있어가지고 나오미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나오미의 그 남편과 함께 그 집안에 기업이 있어요. 땅을.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거를 사오는 거예요. 다시. 그걸 사올 의향이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웬일로 내가 단번에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 기업을 물으라고? 오케이. 단번에 하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 나오미 이 집안의 이 기업을 물기만 하면은 분명히 이건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어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지만 집안이 망해서 할 수 없이 팔았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법을 제정해 두셨냐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땅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땅을 내가 돈 주고 사왔어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뭐 한동안은 내 소유로 가질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 뭐 아깝겠죠. 나중에 돌려주려면.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나오미 집안의 그 땅을 내가 기업을 물러서 되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새로 얻은 그 기업의 땅이 누구께 돼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께 되면 이건 희년에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이번에 이거 땅을 잘 됐네. 그 나오미 그 망해서 돌아왔고 남편도 죽었고 그러면은 그거 내가 그 땅을 사면은 이거 내 기업이 지금 예를 들어 내 땅이 한 500평이 있는데 500평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1000평을 갖고 신년 때도 안 돌려줘도 돼요. 그냥 살면 돼. 그렇게 내 소유로 가지면 돼.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근데 말을 좀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무르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는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 그거 알고 있다. 그거예요.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남았고 또 며느리 루시라는 여인이 하나 지금 따라왔다. 그런데 기업은 물으려면 단순히 땅만 사서 되는 게 아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요. 당신이 기업을 물으려면은 며느리 있잖냐. 그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기업을 그러니까 루세 그 전 남편 이름으로 그 기업이 계속 내려가는 거고 너는 땅을 사도 니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땅을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사는 건 100% 손해요. 내 돈만 몇억 원 그냥 오늘로 말하면 몇억 그냥 투자했다가 돈만 날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더니 아무개가 펄쩍 뛰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방금 그거 내가 기업 물은다고 했지만은 그거 없었던 얘기로 하자. 이제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나는 기업 못 물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못 물른다. 방금 전까지는 오케이 해놓고는 이제 나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는 손을 뗄 테니까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권리를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누구에게서? 아무개에게서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보아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걸 보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개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아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적에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보아스를 통해서 그 계보에 누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처럼 해야 되냐면 보아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그럼 보아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는 자기가 그 기업을 물은다는 건 뭐냐?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이 망한 집안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개는 나는 희생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신자가 아니라 보아스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신자가 아니라 보아스 신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모든 것이 거저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에는 어떤 일이든 누군가의 희생이 담보되어 있어요. 담보되어 있어요. 행복한 가정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축복된 교회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나라 민족이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여전히 아무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아무개 신자는 뭐냐?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 나는 눈물 흘리지 않겠다. 나는 고생하지 않겠다. 나는 헌신하지 않겠다. 아무개 신자. 그러나 보아스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눈물을 흘리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보아스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교회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보아스 신자, 아무개 신자로 나눠져 있어요. 과거에는 보아스 신자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요. 생명 걸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아무개 신자들이 막 양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뭘 해도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성미도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성미도 나는 쫄쫄 굶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쌀은 갖다 드려야지 하면서 성미를 갖고 오던 시절이 있었고, 성전 건축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없어도 내가 몸으로 희생해야지 하면서 벽돌을 지고 흙을 지고 그렇게 성전을 세웠던 시절이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래도 좀 큰 규모의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요즘에는 누군지를 모르는 성도예요. 그 성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등록을 안 하니까.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1년, 2년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2년씩 다닌대요. 근데 그런 성도가 그 교회는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도 들어보니까 등록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누군지 모르게, 저 사람 누구예요? 글쎄, 아무개 신자. 아무개 신자가 거기도 30명 있대요. 그냥 방문해서 그냥 딱 주일 예배만 딱 끝나면 그냥 가고, 주일날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날만. 저분 누구냐 모르겠는데 아무개. 그러니까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나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무개 신자가 오늘날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아스 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 신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자는 보아스 신자.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아스 신자를 찾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다 그래요. 자기 어떤 입장에서 내가 이게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전혀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제가 전에 그 공주제일교회 한 장로님,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교회 소개를 하시면서 이런 그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1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 그 교회 역사 속에 그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대요. 이름이 루드예요. 루드.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루드. 루드가 뭔가 루드. 성경에서 봤더니 그 이름이 뭐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 근데 당시 선교사님들이 그 여자 성도님들에게, 뭐 집사님들 권사님인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에게 이름을 줘줬대요. 루드라고. 루드. 당신은 루드다. You are 루드. 뭐 이랬나 보죠. You are 루드. 루드라고 해요. 루드. 루드가 뭐냐 했더니 루디아라는 거예요.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처를 제공한 사람이 이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의 이 자주장사를 했던,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를 하던 이, 오늘로 말하면 사업가죠. 근데 이 루디아가 자신의 그 공간을 기도처로 딱 내어주면서 여기를 기도처로 쓰십시오, 이렇게 내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100년 역사 속에 거기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옛날에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 이름이 루드라는 거예요. 루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루드라고 불렀대요. 루드. 근데 루디아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그렇게 봤더니 이 세 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던 믿음 생활을 하던 뭘 하던 아낌없이 하는 모습을 선교사들이 보고 외국 서양 선교사들이 보고, 이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와 같은 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루드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루드. 근데 제가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교회에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교회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팔아가지고 건축을 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년의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여기 이런 교회가 이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누군가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보아스는 없어요. 아무개들만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아무개들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암흑의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아스 신자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가야지. 암흑개로, 암흑개가 누구야? 몰라요. 암흑개는 누군지 몰라. 여러분 여기에 암흑의 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김용훈 목사로 하나님 앞에 김용훈 목사 이래야지 암흑의 목사 이러면 저도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저도 암흑의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암흑의 권사가 돼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